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일날 금요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기 원하여 저희들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또 심령 속에서 또 꽃을 피우고 살아나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데 또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반이 잉글리시 리딩. 목사님, 조반이 찾아주세요. 목사님, 조반이 거기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찾아놨으니까 1절부터 9절까지 1 through 19.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 through 19. We're gonna read.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이제 합독한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의 발 앞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겉옷을 갖다 놓고 거기서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이제 그 사울을 돌로 쳐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이제 끌어다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은 고귀한 만남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남, 우리가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만남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 좋은 쪽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이 만남을 가질 때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내 부모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배우자와의 만남, 인생에서 가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만남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배우자는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내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70-80%는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배우자의 만남이죠. 그랬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서로가 함께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사울이 이제 정말 이거 일생일대에 가장 고귀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픽박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처음에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런 햇빛의 세상의 빛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비추시는 그 빛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 사람이 보면 감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빛이죠. 근데 사울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눈이 멀게 됐는데 이제 이때부터 눈이 멀게 돼서 직가라는 곳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저기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라고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를 해줘.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얘기할 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왜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지금도 공문을 받아서 다 그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왜 고쳐줘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네, 여기 사도행전. 네.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이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고, 그런데
택했으면은 사울이 뭔가 복되고 막 이렇게 막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택하셨는데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되고 다 행복하게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다 성공해야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제 이 시대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 예전 것들을 이제 다 없애고 새 집을 지을 때 새 터 위에 새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이 세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옛 자아나 우리들의 옛 구습, 옛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 것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새로운 새 집을 위해서 그럴 때 예수 믿게 되면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도 그런데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정말 죽도록 맞는 매도. 유대인의 법 중에 잡혀갔을 때 49대를 때릴 때까지 살아있으면 놔줘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돼서 감옥에 예수님 이름 증거하다가 잡혀갔을 때 49대를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39대죠. 39대 이제 40대니까 39대를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다시 39대 그냥 저기로 또 치고 그런 매를 죽을 만큼 저기 한 매를 3번이나 맞고도 살아난 사울이었죠. 그런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게 되면서 성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바울을. 근데 성경 하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중들도 읽고 일반 사람들도 읽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성경책에 달달달 외우면 더 잘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아무에게나 다 성경을 열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그냥 문자고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저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사울이 만났던 빛으로 만난 그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기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떤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인 줄 알겠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네? 교회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예수님 초림 예수님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림 예수님,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그때 심판 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임할지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그것 또한 또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죠. 연합.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에 비유하고 우리 신부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면서 그들에게 그 빛이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교회 성도님들 다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귀한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금요 찬양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성령님으로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고 청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물이 모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무엇이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자랄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시간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하시는 은혜가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